샬롬, 인천 부평 꿈꾸는 교회를 섬기는 손병은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죠. 세상은 땅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자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프토코입니다. 자, 이 말은 가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하다와 가난하다, 이 말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면 윤곽이 나타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시 상황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식민지 상태입니다. 선민의식과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폭력으로라도 봉기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뒤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은 시편 37편을 암송하면서 그날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를 아시죠?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음까지 가질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맡기십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경기도의 모 대학 총장님으로 계시는 장로님과 대화 중에 들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 총장이 되는가 하면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덕이 온유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자기 꼬라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묵묵히 견디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달란트TV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러집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